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순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사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아무 설명 없이 올린 이 영상들 좀 당황스러우셨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순절은 라틴어 쿼트로게시마에서 유래된 말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와 경건의 시간을 갖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을 기념하며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기로 가진 절기인데요. 4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서 금식과 기도하는 절기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새벽 예배나 금식, 봉사, SNS 금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신앙적인 실천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순절이 포함된 교회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삶과 순환,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등 구원의 사건들을 기념하고 해마다 반복해서 그 삶에 참여하는 신앙의 시간 구조입니다. 미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전례학 교수인 토마스 제이 텔리는 그의 저서에서 교회력이 초대교회의 6월절 중심 전례에서 유래했음을 밝히며 유대 전통과의 긴밀한 연속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력의 중심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인데요. 부활절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정점을 되새기고 참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력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난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길이 됩니다. 성경에는 헛되이 쓰인 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소한 행동이나 이동 경로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로 지키는 내용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킨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절기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에드입니다. 정하다, 만나다, 목적을 갖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기념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곧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정한 기약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모에드입니다. 절기가 곧 하나님의 때, 시간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킬 때,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바르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샤르입니다. 정직함, 올바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구절도 같이 살펴볼까요? 정직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앞서 봤던 메샤르입니다. 히브리시의 대표적인 문학 기법인 평행법에 따라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함과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림이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함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요. 옳은 행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마,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의롭다함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운 옷, 세마포는 어떻게 깨끗하고 빛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도 살펴볼까요? 여기서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그 피로 씻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어요. 이 장면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곧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들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때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곧 온전한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옳은 행실, 곧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희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에게 다양한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의 군대로, 새 예루살렘으로, 상속자로, 교회로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이 구절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땅은 단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우리의 심령에 불과 같은 예리한 검과 같은 온전한 말씀이 떨어져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곧 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아가서에 이 신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많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신부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 흠은 종종 육신의 질병으로 신약에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사건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흠없는 존재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영적 무지의 상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를 흑암 혹은 바다에 갇혀있는 것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구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신부가 되고 교회가 되며 정말로 절기를 지키는 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었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면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었죠. 이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을 뒤이어지는 이 무교절은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재앙을 피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지켜질 법도 한데 하나님은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이 들은 빵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그 순전한 말씀이 아닌 부풀려지고 세속의 것이 첨가된 곧 섞인 것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섞인 것을 먹는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니 레헴으로 고난을 의미하는 오니와 빵 레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오니는 아나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아나는 누르다, 자기를 낮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떡, 무교병이 낮추는 떡인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떡, 고난 아나는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의 의미이며 동시에 낮추어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온유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온유라고 하면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브, 가난한, 겸손한, 억압된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아나와 상당히 비슷하죠.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은 광야길에서 먹었던 만나와 영적 의미를 같이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 역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무교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철저하게 낮추어지신,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으로 오셔서 낮추어지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빵을 먹으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절을 누룩 없이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가 온전히 명절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신부가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 큰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물이 모이고 모여 만들어진 큰 물,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결국 이 고난을 통과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떠올리면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딱 해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내용이 좀 다르죠. 큰 동풍이 밤새 불어 그 큰 바다를 다 마르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바람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부는 서풍과 아라비아와 시리아 사막에서 시작되는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있는데요. 이 뜨거운 동풍이 홍해 위로 불었던 것이죠. 이 동풍은 이 바람과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육신과 그 육신의 아름다움을 시들고 마르게 하는 게 뜨거운 동풍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으로 번역된 루아흐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이 아닌 모든 누룩을 제거하여 진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 바람이 섞인 물, 큰 바다인 홍해를 마르게 한 것입니다. 큰 바다와 같은 육신의 구조, 사람의 생각을 마르게 하여 우리를 마침내 살게 하는 이 뜨거운 바람은 이스라엘이 겪은 40년의 광야와 같습니다. 또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것이며 다윗의 도피 생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고 바울의 괴로움이며 성도들이 겪는 핍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이며 가난함이며 겸손함이며 고난이며 자기 부인입니다. 구약에 등장한 많은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력에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켜집니다. 매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일에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절기는 작은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들려올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순절과 부활절을,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